안녕하세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지도자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지도자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지대합니다. 지도자가 가지는 가치와 철학이 그가 가진 주권과 결정권으로 인해 공동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대 군동의 왕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인해 국가의 종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실패는 바로 왕들이 걸어간 그릇된 길 때문이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 다루어 볼 텐데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 특징적인 인물 몇을 키워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뤄볼 키워드는 바로 악의 표본, 악의 정점입니다. 먼저 알아볼 인물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1세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재위 시절에 세워진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만난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을 통해 자신이 솔로몬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개 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말입니다. 결국 아히야의 예언은 이루어졌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폭정에 반감을 가지고 반역한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지지를 얻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아히야를 통해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앞으로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지근거리에서 그의 악행을 보고 바른 교훈을 얻었다면 어땠을까요? 적어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했다면 과연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열왕기서에서 그의 이름은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반복해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바로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라고 말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까지 이스라엘 분열왕국 시대의 왕들을 평가하는 악행의 기준이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다윗의 길과는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악행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행했던 악행은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이 우상숭배라는 단어가 워낙 반복적으로 사용되다 보니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익숙하다 못해 이제는 친숙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놓치고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면으로 거스르는 반역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번번이 그 요구에 불순종했습니다. 이유는 다양했을지 모릅니다. 여로보암의 경우 정치적 입지를 굳건히 하고자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었죠.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 이제는 적국이 된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계획적으로 예루살렘이 아닌 북이스라엘의 지역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두게 됩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을 찾지 않도록 말이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인도한 신들이라고 공표합니다. 이는 굳건한 통치를 위한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이를 통해 10계명 중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어기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결정은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이후 18명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이와 같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의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그 악행을 스스로 멈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더 교묘해지고 대담해지다 결국 정점에 이르고 맙니다. 악행의 표본인 여로보암의 길의 정점에는 오므리 왕조가 있었습니다. 오므리 왕조의 모든 왕들은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했다고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6대 왕 오므리는 쿠데타에 성공하며 정권을 잡았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4대에 걸쳐 44년 동안 이어지는데 그들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매우 번영했고 또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바로 오므리 제위 시절에 명명되었고 성읍을 건축하는 등 나라의 기초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되어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아합 역시 외교적, 정치적으로는 성공적인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과 동맹해서 아람을 공격했고 당대 최고의 상업도시 국가인 시돈과는 혼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서 기자는 오므리 왕조의 아합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악한 표본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길 만큼 아합의 범죄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한 범죄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시돈과의 혼인 동맹으로 얻게 된 아내 이세벨과의 연합은 북이스라엘의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합법화해서 우상 숭배를 공식화하고 이방신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는 이교적인 기반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선지자 엘리야와의 영적 전투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그와 대결하기 위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도록 아합에게 제안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이라고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전역에 국가가 공인한 우상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확산되고 침투되었는지 이스라엘 전역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뒤에 뒤를 이어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8대 왕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의 모습은 이방 족속의 왕들의 모습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하시아는 다락방 난간에 떨어져 중상을 입었는데 그때 그가 찾은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부백에게 자신의 병이 낫겠는지를 물어보도록 사자를 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아하시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실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은 끝까지 아하시아가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아하시아는 오히려 엘리야를 무력으로 진압해서 데려오도록 계속해서 병사들을 보냅니다. 그의 완악한 마음으로 에쿠주 두 50부장과 그들의 부하 100명만 불에 타 죽고 맙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누워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여로보암의 길 끝에 아하시아가 보인 것은 완악함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서슴없이 자행했던 오므리 왕조의 길은 그야말로 악함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조의 길 마지막에는 결국 심판과 멸망만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그들의 멸망은 단순히 정치적, 군사적 실패가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입니다. 한편으론 그들의 죄를 좌시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길의 끝은 심판과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특별한 인물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선택하기 쉬운 길입니다. 실질적으로 유익하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회개하며 예수의 길을 통해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기 위한 통독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